전도 2015. 아멘. 이건 제가 이전에 그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 잠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별로 우리 교회는 없네요.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그 인터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강아지와 남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면 당신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의 대답은 강아지를 구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내가 모르지만 강아지는 내 자식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인터뷰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답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강아지와 사람이 공경에 치였을 때 누구를 구하겠는가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답변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위험에 처한 사람인데 자신을 구해주기보다는 강아지를 구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가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사람을 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강아지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애완견을 사람 대신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아마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인터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제가 있었어요. 잡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누군가 10 밀리언을 준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여러분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단 잡히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과는 깜짝 놀랄만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뷰한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무신론자든 믿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10 밀리언 준다라면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던 건 왜 의심을 했냐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죽일 수 있다라고 대답한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우리는 이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닮아서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외려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며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죄악의 삶을 저를 포함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죄를 짓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습성에서 나오는 방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6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가진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동일한 성경이 악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악인의 말로는 심판과 사망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마지막이 둘째 사망, 두 번 죽게 되는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옥의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설교는 한 2주 전에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성의 길을 듣는 것, 천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좋은 것만을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천국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면 됐지, 지옥, 형벌 이런 거 얘기해서 겁을 주면서 믿게 하는 것은 학식 없는 목사가, 잘 배우지 못한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규 4년 대학 나오고 신학교 4년 나오고 안수과정 7년 정도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정통 교단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늘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날은 꼭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고 처음 오자마자 듣는 설교가 지옥 설교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로 오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하는 애들한테 야 경찰 아저씨 와 라고 하면서 잘 되라는 바람에서 겁주는 거, 그런 게 별로 저한테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지, 꼭 이거를 나쁜 것을 얘기하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힘든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좀 제 마음을 늘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 그 은혜로 영생과 천국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은 반쪽 복음이자 반쪽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을 이야기지 않는 것도 죄악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저의 천국과 지옥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스스로가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고 천국에 가는데 가면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확신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의 큰 자라고 다시 정의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와 구원의 확증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닌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족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희생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헌신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그 7절부터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는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지옥에 대한 검색들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류는 극과 극이죠. 좀 배웠다는 목회자와 자유신학자들의 의견, 또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쌍방이 서로의 의견들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배웠다라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해석의 차이를 들면서 지옥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설명은 이렇죠. 지옥에 갔다 오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만약 정말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라면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몸에 당신은 아직도 손과 발,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식으로 재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신학적인 해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문법 비평이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비교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맞추어 살자는 것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질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와 자유주의 목회자들은 성경이 쓰여진 이 자체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기에 순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르침이죠. 가르치면 불경에서 받는 가르침이나 좋은 서적에서 얻는 가르침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바뀜이 있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전제, 그 하트가 있는 거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하나로 줄인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 정도는 동의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키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게. 맞아요? 자, 이 영생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요? 제자들. 조금 더 답에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그 관점입니다. 지옥을 가는 게 누가 나를 범죄케 하거나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먼저 말씀할 때 너의 관점을 주시고 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의 죄와 남의 모습을 보고 영생을 얻니 지옥에 가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대입하라는 것이죠. 내 눈이 실족하게 하면, 내 팔이 실족해 하면, 내 발이 죄를 지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이것들을 잘라내 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서 영생의 장소 천국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두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천국이죠. 그리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을 원어로 좀 보면 게헨나라는 흰놈이라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몰렉이라는 우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시야 때에 오면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버린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 소각장의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게헨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불이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그것을 정말로 의미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정말로 쓰레기장에서 가는 것보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영생으로 더 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비교했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헤이리에 갔다 왔고 우리 장로님도 같이 갔다 왔지만 거기 쓰레기장이 24시간 불타는 쓰레기장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 24시간 불타는 쓰레기장 안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불타는 쓰레기장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내 신체의 한 부분을 자르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게헨나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손과 발, 눈을 뽑는 것은 일시적인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질 만큼 자기가 죽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을 따르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현대판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제가 잘 가늠할 수 없으나 성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과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불이라는 것, 그 불못의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안다라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정말 팔 하나를 자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수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의 땅에서도 죽음 대신에 절단하는 앰퓨테이션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죽음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많은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옥이 있고 지옥이 없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으면 나는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 자식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아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황당한 소식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순종적인 믿음을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안수받은 목살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고는 안수받은 목사 그 할아버지가 될 때라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죄와 싸우고 나 스스로 죄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눈을 파내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면 저희 아내와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겠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이 나를 실족치 않도록, 눈이 나를 범죄치 않도록 음란한 곳에서 떠나고, 내 생각에서 음란한 생각들을 죄의 생각에서 빼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 눈에 그 마음에 십자가를 담고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채우고 살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범죄의 손을 못하도록 그 손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십자가를 넣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발도 죄질 만한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겸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감사하게도 말을 잘 듣는데, 제가 부르면 이렇게 쪼르륵 쫓아옵니다. 그리고 뭘 시키면 쪼르륵 가서 뭘 하고 쪼르륵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쪼르륵 쫓아서 아빠 나 물 먹어도 돼? 아빠 나 뭐 해도 돼? 뭘 시키거나 뭘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 정말로 그 마음을 주님을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내 부모처럼, 나를 낳아주신 그분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순종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도 경험했던 것처럼 과거의 복음은,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과거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의 죄성으로 이끌어갑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해하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일주일 전에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살려주시겠어요? 죽었어야 살려주시겠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결정한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죽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것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것을 채우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중심에서 늘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도
이 가운데는 죄와 진노 아래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리라. 곧 부와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바는 자라. 아멘. 겉이 바뀌었죠.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다음에 지식에게까지, 이거는 그 마음까지도, 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여기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순종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